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본인을 생각해 보셔도 그렇고 주위 분들도 다 생각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다만 각자 개인의 문제의 크기만이 다를 뿐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가 더 확대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문제가 더 작아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내가 주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또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방법으로 놀라운 그 은혜로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에 집착하게 돼서 그것이 우울증으로 공황장애 그러다가 자살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하루에 한 4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참 그 문제를 또 얘기하면 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 문제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물질의 문제가 있죠. 또 어떤 이는 자식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안고 삽니다. 또 어떤 이는 가정 안에서 있는 문제로 또 어떤 이는 진로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사업자, 직장 문제로 그런 문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경험이 많은 분일수록 지금 우리 권사님들도 또 장로님도 60, 70 넘어가면서 살아오셨겠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친구 관계나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거룩하게 웃으며 앉아있기는 하나 사실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흙탕물을 받아놓으면 흙탕물을 처음에 이렇게 받잖아요. 양동이 같은 데 이렇게 받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물이 이제 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받아놓으면 흙찌꺼기가 가라앉으면 물이 맑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시간이 약이라고 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흙탕물 그릇에 약간의 충격만 주어도 언제 맑은 물이 담긴 그릇인지 알 수 없게 어떻게 되죠? 흙탕물로 변하게 됩니다. 후정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가라앉았던 그 물이 그 흙이 다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어항의 집에 어항에 계신 분이나 그 물고기들을 키웠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항을 이제 거쳐서 딱 보면은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이제 펌프질하면 숨어있던 것들이 나타나서 물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오물은 가라앉아 버리죠.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그 어항을 다 물을 다 전체를
갈아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도 없어진 것 같으나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 앞에 그 걱정은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따라합니다.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러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힘이,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주님이 문제 있는 곳에 있으시면서 그곳을 다니시며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은요, 문제를 보이지 않게 가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근본을 찾아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맡겨야 되는 것이죠. 조금도 의심하지는 안 돼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그 무리를 걷는 거예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파도를 보게 됐어요.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빠지게 돼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녔겠습니까? 의사를 찾았다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무엇을 잡습니까?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 옷자락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고 예수님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잡고 문제가 해결되게 10개 동안 혈류증을 앓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 병이 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잡고 여러분들의 병이 다 나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모두 주님을 만나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동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동족교회를 다니는 하시는데 목사님 전화 오셔서 지금 저번 주에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다니세요. 부흥회를 지금 성령 사역을 계속 하고 다니시는데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더니 지금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2명이나 살렸다는 걸 자기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개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죽은 나사로도 또 지금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신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그리고서 그 문제를 내려놓으니 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게 되죠. 우리 역사가 인사합니다. 웃으시면서 웃음을 잃지 마세요. 웃음을 잃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을 만남으로 참 신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은혜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다고,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발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본에 충실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무역회사를 이제 서울에 남대문에 있는 국제 범안시핑이라는 국제회사에서 경리과 총무과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악 가르쳐주신 음악 선생님이 거기 다니면서 공부 못하니까 서여의도에 볼링 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월급도 많이 주고 또 쉬는 날도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공부하면서 돈 벌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죠. 근데 거기를 갔는데 어디냐? 볼링장이에요. 볼링장에서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뭐 이틀이라고 하시니까 이틀은 꼬박 거기서 꼬박이래요. 그래서 12시에 끝나면 그 택시비를 줍니다. 그때 당시에 30년 될 것 같아요. 저는데 7,000원씩. 그때 당시 엄청난 큰 돈이죠. 그 돈도 모아서 레슨비 내고 학원비 내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볼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같이 일하는 기사님이 볼링을 잘 쳐요. 그래서 이제 볼링을 치게 됐는데 저도 이제 볼링을 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치고 싶어가지고 이제 요령만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볼링을 쳤어요. 그런데 운이 이제 좋으니까 이제 막 점수도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잘 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기본기 훈련을 했던 자세 연습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연습한 사람들이랑 경기를 하는데 그 기본기가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개월 지난 다음부터는 같이 일하는 그 기사님한테 이제 볼링을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이제 거울 있잖아요. 거울 보면서 볼링 이제 자세부터 그때는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몸무게가 내가 거의 60kg대입니다. 제가 지금 84kg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도 잘 나왔어요. 뭐 힘도 좋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13파운드를 썼는데 13파운드가 볼링공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게 자유자재로 돌리기에는 무거운 공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뭘 연습한 거예요? 기본기를 연습한 거예요. 지금 이제 경식교회에서 내가 우리 김인철 목사님이 선배님이시지만 저를 배드민턴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목요일마다 지금 가고는 있거든요. 특별한 일 없으면 가는데 거기에서 선수급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폭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은 사실 수기교회에서도 배드민턴장이 있었는데 못 쳤어요.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콕을 이렇게 딱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펴야 된대요. 요 콕을 이렇게 딱 잡고서 힘을 빼요. 이렇게 딱 해서 요거를 이렇게 그냥 살짝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드민턴을 이렇게 대고서 이제 배드민턴을 대고 이렇게 탁 치는데 배드민턴도 위치가 있더라고요. 네트가 있잖아요. 그럼 네트에 살짝 고기를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기 라인 안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세게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대편이 탁해도 마찬가지죠. 뜨면은 그냥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힘이 약하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이렇게 방석 같은 걸 딱 갖다 내서 목사님 조기에다가 넣는 연습 좀 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복이 하고 있어요. 기복. 근데 목사님은 선수급이에요. 순발력도 있고 제가 이제 그 탁구는 지금 이제 1급이거든요. 대회하면 제가 항상 1등 했었어요. 근데 이건 탁구랑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복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닐까. 여러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 연습하고서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샵하는 분이 그 사장님이 이제 마이크도 맞춰주시고 또 운동화도 또 해주시고 또 아대도 해주시고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수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치는데 선수들이랑 쳐도 이길 수 있는 만큼 실력이 있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재작년에서 저희 그 승익의 청양 수련원에 보면은 그 컬링 아시죠? 컬링 있잖아요. 쫙 이렇게 뭐 이선아 아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볼링이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시합했는데 우리 승익의 전체 교육자 중에 1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했는데도 뭐예요? 1등 했어요. 작년에만 내가 양보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기본이요 힘들어요. 남들은 다 자매들도 다 저쪽에서 그냥 막 경기하고 있는데 장모님 저보고 여기서 포크로 이거 연습하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수영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지금 그 장모님 그냥 레슨 받으려면 몇십만 원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냥 가르쳐드리는 거야. 지금 목사님 못 받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연습하는데 힘이 들어요. 기본이 싸우니까. 그런데 힘들다고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맞추어 살기 위해서 기본을 무시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열매를 먹으려고만 하지 심고 가꾸기는 싫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세운 탑은 사상 누각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주님. 저를 따라합니다. 그것은 영향력이다. 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에게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영향력이 없어진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우병도 몇 년 전? 한 10년 됐나요?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죠? 수에게 먹이지 말아야 할 것을 먹였기에 일어나는 거죠. 조금 더 빨리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막 기본을 무시했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 힘들더라도 기본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따라합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는요 사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라고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다시 그 날로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는 피조물인 거예요. 글인 거예요. 도구인 것이죠. 누구에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저도 주님의 쓰임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충성 다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을 무시했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는 사단은 이 마귀는 우리를 자꾸 기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현상만을 바라보게 해요. 현상만을 쫓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작전입니다. 현상만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는 따라합니다. 본질을 잡자. 네, 열매나 현상은 본질 위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아가씨들이나 뭐 남자들도 있지만 특히 미혼들 보면은
아이는 원하는데 이제 결혼은 하기 싫어졌죠. 아이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서 생겨지는 현상입니다. 사랑의 열매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만을 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본질 위에 아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자꾸 현상만을 따르려고 해요. 열매만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 렛돈을 기뻐하십니까? 성경 마가복음 12장 42절과 누가복음 21장 2절에 이 과부의 두 렛돈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 렛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고 환산을 해봤더니 1렛돈이 1377원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두 렛돈이면? 거의 2,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2,000원, 정확히 600원, 700원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렛돈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 예물.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님을 고백하기에 가장 적은 돈에 주님을 흥분, 감격시켰던 것이 뭐였기에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두 렛돈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영교회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 본질인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본질,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것을 자꾸 가려요. 바쁜 거로 가려요. 그래서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본질에서 멀어지게 해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것. 지금 주님이 무엇이라고 나무라시나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기에 강도의 불효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렇게 화내셨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회의 본질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찬송하는 집이에요. 찬송이 뭡니까? 복주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행위가 영적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열매로 보여지는 것이 나눔이고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그걸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는 없어지고 나눔과 섬김만을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우리 마음이 현상에서 본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마음이 현상에서
본질로 바뀌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됩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제 내가 와이프 짜파게티를 내가 했어요. 점심에 결혼식장 가서 먹고 왔는데 그래도 또 짜파게티는 좋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쓰면 안 되는데 하는 건 있어요. 뭐 하냐면 짜파게티 그리고 짜짜로니 그다음에 뭐 라면 그리고 와이프가 허락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된다. 그다음에 계란 그리고 튀김 같은 거 있잖아요. 치킨 떡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튀기는 거 제가 웬만한 의사도 잘해요. 그래도 제가 저기 중국 주방에서 제가 셰프한테 인정받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제대로 배우면 할 텐데 다른 일이 많이 있어서 좀 안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날이 이제 와이프가 나갔었고 주은이랑 같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잘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냉장고에 치킨 넣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수요일 날이었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전에 제가 차게 갔더니 그래서 치킨 너겟을 아주 타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익혀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주은이랑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먹다 보면 요리사는 먼저 막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주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목사님이면서 기도도 안 하고 주은이가 아마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빠는 목사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그래야 되면 탁 말해. 야 그렇지. 이 맛을 보더라도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뭐죠? 본질을 놓친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뭐 먹으려고 그럴 때 주은이 말이 기억나요. 아까 기도 안 하고 이게 계속 기억이 나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은연교회를 향한 크고 은밀한 그 비밀한 일이 있을 텐데 또 여러분들 그 각자의 그 삶 속에서 기도 제목도 요즘 되게 많잖아요. 지금 여기도 평균 이렇게 새벽 기도 때 그 1천 버전하고 다 모이는 기도 제목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은영교회를 향한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성취하시고 또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냥 되지 안 되네요.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습니다. 본질이 이거예요. 본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잘 되기 원하세요? 강건하게 원하세요? 영혼이 잘 되면 이 두 가지 다 해결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 본질인 것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것을 열매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아파트 요즘에 굉장히 잘 지어지고 있어요. 여기 우리 쭉 나가다 덕정 쪽으로만 딱 돌아가서도 지금 큰 건물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둘이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건물이 잘 지어졌죠. 둘 다 아파트가 너무나 고급스러워요. 근데 한쪽에는 시민들이 살아요. 시민들이 살고, 그러니 아파트 옆에 이제 조그만 허름한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사랑이 많은 그런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정말 잘 지은 건물에 살고, 시기 중에 사는 건물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많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가정에서 같이 살고 싶습니까? 네, 제가 묻는 게 잘못된 거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그것을 시인종에 산다면 그 아파트 좋은 아파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의 분노를 봅니다. 예수님의 화낸 이유는 이것이었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개인에 의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요.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또 부르짖어야 크고 은밀한 이익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력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잘라버리세요. 이거 되면 다른 건 다 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약속 어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역사가 인사합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에요. 집사님들이 여러분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배 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이 예배와 특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와 찬양이 우리 성전에서,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시온 성전에서, 또 롤렌마을에서, 각자의 사무실에서, 또 가정에서 찬송이 울려 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은밀한 계획을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들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